더 멀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제 그 헬라파제 유대인들, 즉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로 이제 전해지게 되죠.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 이제 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을 때 복음 전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빌립이 이제 복음을 전한 후에 이제 또 누가 왔습니까? 사마리아에.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제 파송을 받아가지고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사람들에게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서 이제 세례, 침례는 받았지만은 성령이 아직까지 그들에게 한 번도 임한 적이 없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서 이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의 의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침례는 사실은 구원받은 하나의 표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제 만 백성 앞에서, 저 회중 앞에서 이제 드러내는 하나의 그 표시로 침례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에 이제 행해지는 그 침례는 그 침례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이제 증거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이제 침례가 교회에서 이제 행해지죠. 그 침례라는 것은 이제 물속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이제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십자가와 이제 부활을 이제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서 이제 침례는 받았지만 성령이 한 번도 임하지 않게 되자 사도들이 그 머리에 이제 손을 얹고 안수할 때 그때 성령이 임했다가 라는 내용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머리에 이제 손을 얹고 안수할 때 이제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 받기 위해서는 안수를 받아야 된다. 하나의 그 성령 받기 위한 조건으로 안수를 갖다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아니라 안수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도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한 거지 그 성령 받기 위한 하나의 조건은 결코 아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준비했던 말씀인데 다 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26절 보시고요. 8장 26절입니다.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제 빌립이 그 사마리아에서 이제 전도를 마치고 이제 그 다음 행선지가 바로 가사로 가는 길입니다. 이 가사는 그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북쪽 지방인데 가사는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 있습니다. 가사를 내려가다가 이제 누구를 만났어요? 이디오피아 여왕의 내시, 국군을 맡은 여왕의 내시를 갖다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마침 이 내시는 이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다시 이제 돌아가는 귀국길에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복음은 이제 그 어떤 제도나 관습 그리고 또 혈통, 민족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복음은 우주 만방에 복음이 널리 퍼져나갑니다. 근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자기들만이 이제 선민이라는 어떤 그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자기들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고집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저들이 이제 율법을 갖다가 준수한다라고 자랑하는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제도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의 대변혁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지금 읽은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이 내시란 누군가? 내시는 죄송합니다. 그 궁궐에서 이제 그 왕비죠. 예. 왕비나 아니면 이제 궁녀를 갖다가 이제 상대하는 궁궐에서 이제 사는 그 남자죠. 예. 그래서 혹시 이제 성적인 어떤 이제 투행이 생길까봐 그 내시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그 남자의 구실을 할 수 없는 사람, 즉 거세를 당한 사람을 이제 내시로 이제 사용합니다. 내시로 이제 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보면 그 거세를 당한 사람이 이제 세 종류가 나와요. 남에서부터 태어난 이제 고자가 있는가 하면은 또 이렇게 쓰임 받기 위해서 거세를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또 이제 그 어떤 그 뭡니까 탐욕을 갖다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방법으로 스스로 이제 그 거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세한 그 내시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사건이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들만이 선민이고 또 자기들만이 또 율법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내시와 같은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왜 여기서 지금 내시가 여기 등장하냐면은 제가 이제 이 내시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의 표시인데 내시는 할례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한 자가 바로 내시예요. 근데 내시에게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 이제 성전 뜰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밟죠. 자,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이미 예,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성전 제사를 드릴 때 성전 뜰을 받는 사람들은, 밟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또 이방 사람들은 성전 뜰을 못 밟죠. 그러니까 성전 밖에가 이방인의 뜰이라요. 그러니까 이 내시도 역시 이방인의 뜰만 밟을 수 있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에게 저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할례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해 중에 이스라엘 해 중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에게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구장에 보면 이제 그 사울이 다메스크로 이제 가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 그 말 한마디에 고꾸라집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사울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렇듯이 이 내시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복음은 민족과 혈통을 넘어선 그걸 초월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장소와 시간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화와 관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자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나 다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사상이잖아요. 믿음은 율법으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구원이라는 얘기죠. 예. 지금 사모님 지금 그 질문한 내용, 성경 보다가 사실 나도 좀, 이게 참 이상하다. 예루살렘에 예배로 갔다 오는 길인데, 그렇다면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 근데 성경은 분명히 문맥을 따라서 우리가 쭉 이제 읽다 보면은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예시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의 행사에 참여했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예배드렸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좀 힘든 말씀이 있어요. 예. 27절 볼게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길이죠. 그렇죠?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이제 교회에 모이죠. 그 교회에 왔다가 가면 다 구원받은 자일까? 아니듯이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이 사람도 하나의 이제 그 의식에 참여했을 뿐이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그 수레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이사야의 글을 읽죠. 예. 28절 보세요. 예. 8장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를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사실 성경 봐도 모를 듯한 것이 성경이잖아요. 예. 사실 우리같이 성경 문맥 따라 이렇게 쭉 우리가 이해하면은 성경을 보면은 그래도 어렴풋이나마 그게 다가옵니다. 그 말씀의 여지가. 그러니까 전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사야의 글을 읽었을 때 이 글이 뜻하는 바를 알 리가 없겠죠. 나는 모릅니다. 그렇게 대답할 때, 그, 이사야가 이제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예. 자, 31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이게 이사야 선지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7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자,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에 그가 과연 누구일까? 그래서 그 3인칭이 주어. 이 그가 과연 누굴까? 그러니까 지금 답답한 거는 이 내시가 읽어도 알 수 없는 그 문제는 바로 이 그가 누구냐 이거죠. 그가 누굽니까?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분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항변하지도 않았잖아요. 구차하게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침묵만 지켰듯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따라가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언입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53장 7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의 앞에서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예수님이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빼앗기니로다. 그러니까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풀어주죠. 그 내시가 34절입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타인을 가리키느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바로 이 연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입을 다물고 계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언적인 모형이다. 이 패다. 그렇게 말했을 때 이제 빌립에게 깨달음이 옵니다. 예. 빌립이 입을 열어 이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게 신앙 고백이죠. 이제 깨닫고 그 예수가 바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이게 깨달음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제 내가 침례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그때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행하죠. 예. 38절입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 내시 즉 할례를 행할 수 없는 고작 이 내시가 구원받을 것이 이사야에서 56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고 지나갈게요. 이사야에서 56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까지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사실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봐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이사야서에서 이미 그 고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5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여기서 고자가 나오잖아요.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마른 나무는 죽은 나무잖아요. 내가 죽은 나무가 아니다. 나는 살아있는 나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시켜 주실 것을 여기서 이미 약속하고 있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다는 것은 언약의 말씀을 믿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을 확실히 믿는 그 고자들에게는 5절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 56장 3절부터 이 4절 5절까지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제 할례를 받을 수 없는 신체적인 조건이 도저히 할례가 불가능한 이 고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을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지금 어디에서 사도행전 지금 우리가 읽은 8장 말씀에서 고자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침례를 받는 이런 정말로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오늘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자 그 내시가 이제 그 구원을 받은 곳에 우리가 그냥 거기 함몰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이 오늘도 또 성경을 보니까 이루어져 가고 있는구나. 거기에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그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이제 사마리아까지 말씀이 증거되는 걸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도 이루어지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러니 앞으로도 반드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 예수님이 분명 오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이제 9장 한번 보실래요? 9장 보시면 이제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그 믿는 자들을 잡아서 이제 그 체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검사들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듯이 마찬가지잖아요. 그 잡아서 이제 여기다 투옥시키는 그러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사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그 길목에서 누구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우리 이 사건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사울이 누구를 이제 만나게 되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죠. 가는 길목에서 4절 보세요.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든요.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 너희들이 박해한 예수,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걸 갖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때 같이 이제 동참한 자.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할 때 사울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5절이죠.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누구다? 예수다. 즉 내가 죽인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죽인 예수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사울에게는 정말로 심장이 멈출 것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청천벽력같이 들렸고요. 그래서 그는 땅에 그냥 굳건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음성을 사람들 듣지만은 그 말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그냥 목소리만 들린 거예요. 자, 8절 보세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일어나서 이제 다메섹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그 선지자를 이제 부르시죠. 그래서 이제 그에게 지금 사울이 다메섹에 있으니까 그를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도 역시 이제 그 사울에게 이제 안수할 때 사울이 이제 눈을 뜨고 보게 되죠. 9절 한번 보시면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 금식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지 못하니까 먹을 것을 찾지 못해서 금식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엄청난 심적인 어떤 변화가 생긴 거죠. 사울에게는 완전히 인생의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는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마 잠시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아마 기회를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음식도 섭취하지 못할 때 그때 이제 그가 다메섹으로 갔고 다메섹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신 아나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이게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이제 안수하라고 이렇게 명하실 때 아나니아가 거부하죠. 그 12절 한번 볼게요.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라.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서 안수할 때 그가 이제 다시 이제 눈을 뜰 것이다. 그러니 사울을 찾아가서 이제 안수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아나니아는 거부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즉,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더니 사울에게 왜 내가 안수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이제 하나님께 묻죠.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언제 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겠죠. 이방인의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실 것을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택했다는 말씀이 곳곳에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장식께서 택하신 자를 갖다가 들어쓰시고 또 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도 역시 창세전에 받은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이미 받은 구원, 그 구원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예수를 믿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아, 나는 정말 창세전에 택함받은 자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쓰실 것을 언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까? 창세전에. 그래서 이는 바로 내가 이방인과 그리고 또 많은 왕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내 자녀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 아직까지는 사울이라 해요, 사울. 예. 그래서 이제, 아마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사울이 선교하는 그 이제 사역을 쭉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사울의 이름이 이제 바뀌잖아요. 어떻게 바뀌냐면, 바울로 이제 부릅니다. 그 성경에서는 이제 그 사울이 이제 바울 됐다고, 사람들이 이제 사울이 이제 그 예수를 믿고 이제 바울이 됐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그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이 두 이름이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헬라 이름이고 하나는 히브리 이름이에요. 히브리. 그러니까 그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 명이고 바울은 헬라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 믿고 회개해서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선교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이 아마 다음 시간부터 나올 것 같습니다. 자, 15절 한번 보시겠어요.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참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쓰시기로 이제 작정하시고 이제 택해서 이제 세워주신 그 바울이 이제 앞으로 이제 선교 사역의 현장에서 당할 고난을 하나님께서 이제 예고하시는 거죠. 이 바울은 사실 수많은 표적을 행합니다. 예. 그 신약 성경에 이제 그 기록된 많은 그 서신서가 거기다가 그 바울이 그 기록한 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적을 행하면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칭송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중이 그 바울을 따라다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표적이 행하여지면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핍박이 또 다가오죠.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다시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이제 가게 되는 그 발걸음이 닿는 그곳에서 역시 바울은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널리 세상을 향해서 퍼져나가게 되죠. 예. 오히려 뭐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때로 이제 매도 맞고 굶주리기가 사실 수없이 이제 배고픔과 굶주림 그리고 또 헐벗고 그 매 맞을 때는 40에 하나 가만 매를 갖다 수없이 맞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한 대를 가면서 39대를 맞기는 수없이 맞았다는 거예요. 감옥에 투옥되면 이제 손발이 이제 묶여가지고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 바울의 생애는 정말로 너무나도 힘든, 비극적인 그런 인생사를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은 정말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가말리엘이라는 그 최고의 그 학벌, 고대의 그 학문을 섭렵한 자고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다. 율법으로서는 전혀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율법을 준수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칭송을 받았죠. 그러던 그 바울이 복음들 전하기 위해서 선교 현장에서는 수많은 고난을 받게 돼요. 그 너는 앞으로 이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이.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고난을 받은 즉, 내 제자인 너희들도 나와 같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 예언도 지금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울뿐이 아니라 또 복음 증거하는 수많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도 바울도 역시 제2의 인생은 고난의 역사예요. 그 고난의 연속이고